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히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이 비유를 세 가지의 비유가 동시에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 아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제목에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15장 1절에 나와 있지만 당시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압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조선 말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양반과 천민, 일반인 이런 관계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천민 중에 백정이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입장에서 그 천민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던 것입니다. 아니, 감히 저 녀석이 내 옆에 앉는다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허락되질 않았어요.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차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큰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들을 내쫓으십시오. 어떻게 천민과 함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특별히 미국은 인종차별을 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흑인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서 흑인들은 아예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 안내 문구를 적어놓는 백인들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말, 예수님 어떻게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비유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우리가 늘 말하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곳에서 항상 우리는 주인공이 탕자였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15장의
그 중심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아버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지를,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탕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마리,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오늘 비유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숲속을 뒤져가면서 그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어렵게 양을 찾아서 그것을 메고 온다 그랬어요.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찾는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서 4절에 찾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예화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의 모습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으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까지 한 마리 양쯤이야 뭐 내가 99마리 양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동전 한 입이 뭐길래 그렇게 샅샅이 뒤져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까?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고 보면 손해일 수 있어요. 노동의 대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았다고 잔치를 배설하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뭘 그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근데 여러분, 믿음의 관점은 다르다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은 와서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세리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집안을 샅샅이 뒤쳐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누구를요? 나를.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에 대해서 무시했지요. 그리고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차별을 하였지요. 존귀는커녕 무시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 당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건 나쁜 것이죠. 잃어버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나는 죄인이 되어야 되고 나는 거짓된 삶을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비록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봐도 또 하나님은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알아주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요, 저 방소동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방송에 한번 이 목사 설교를 좀 내봐. 그러면 그 방송을 듣고 요새는 일일이 가서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방송을 듣고 자기 교회도 일주일에 두세 분씩 오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내는데.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청주에 있는 기독교 방송에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방송을 내려면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방송에 나오려면 출연료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출연료를 오히려 내야 됩니다. 내가 방송을 낼 테니까. 저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 출연료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한 6개월간이라도 한번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방송에다 전화를 했더니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방서동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예, 한 30-40명 모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예, 목사님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6년을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왜 그랬을까요? 30-40명 모인 교회 목사가 무슨 설교를 내냐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기준을 잡는 거야. 에? 은행에 가서도요, 제가 신용을 떠나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가서 은행에 가서, 아니면 어플로, 그러면 직업을 물어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안 되겠네요. 왜요? 목사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신용에도 등급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등급제가 없어지고 점수로 환산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등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직업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요. 전에 서울에 살 때, 또 서울을 가끔 갈 때 느끼는 거지만, 서울 백화점을 갔는데 거기 주차할 공간이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다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VIP 고객만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VIP 고객이 되려면 1년에 3억 원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아주 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지만,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양이지만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왜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어도요,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심지어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났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성이 있습니다. 그 축복성의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시해요. 아이,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에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에이,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어깨를 활짝 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목자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60의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제 나이쯤 돼서 그때 신학교를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열 몇 살 나이였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굉장히 인상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 않으시고 나이 60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찬송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지금도 새벽에 가끔 그 찬양을 들으면 그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 나이가 60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99마리 양들이 있음에도 9개의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찾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속이 다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양과 동전 그리고 돌아온 아들 모두 찾았지요. 그리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속색이었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돌아오니까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장면 중에서 참 잊지 못한 장면을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지하 상가에서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누구야 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미친 여자 같았어요.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한 10분 동안 막 지하 상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나중에 그 아이를 찾았거든요. 그 아이를 안더만 앵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 막 기쁨의 눈물이기도. 그럼 그 아이를 막 붙다고 앵 우는 거예요. 사실 이 녀석은요, 지가 장난감 있는 대로 엄마의 손을 놓고 지 맘대로 간 거거든요. 엄마의 속은 얼마나 다 들어갔겠어요. 아마 그 10분이 10년의 삶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녀를 할지라도 그걸 찾으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말썽을 부려도 때로는 엄마의 손을 놓아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아니 뭐가 기뻐서 아유 저 녀석 혼내줘야지 그걸 껴안고 그래.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면 그저 본전이잖아요. 내 것을 찾은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뻐할 필요가 있을까? 그 기쁨의 최고조가 바로 잃어버렸던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아들에게 다시 주지요. 이때 큰 아들은 반감을 갖죠. 아니 저 녀석이 뭐가 그리 이뻐서 저러시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종이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이종이 간구하는 것도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고 도망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찾았을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탕자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목욕을 시키시고 옷을 입히시고 잔치까지 배설하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언제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효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한 모습,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